그렇죠. 저기 이전에 약속된 게 있으면 그걸 지켜주는 게 맞죠. 지켜야지. 인기가 더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저도 명절은 잘 보냈습니다. 3일 동안 대문밖에 한 번 안 나와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명절 3일을 보냈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 공부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불교를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른 시각이냐 하는 거를 법과 관련한 이야기, 법을 정의하면서부터, 그죠? 법이라는 것이 만호의 대상이다. 그런가 하면 존재, 이렇게 보았을 때 존재를 유비법과 무비법 뭐 이렇게 보고 존재를 실상대로 보느냐 아니면 존재를 오해해서 보느냐 이랬을 때 존재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어떤 내적인 기준을 깔고 대상을 보는 이랬을 때 존재에 대한 오해는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존재의 실상을 본다고 해도 열반인 무위법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유의법은 그 자체가 무상고무와 이렇게 특성 지어지기 때문에 존재 자체에 내재한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괴로움을 두 가지로 정의하게 되었죠. 괴로움이 두 가지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와 괴로움을 소멸해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걸 제가 안 돌려놔서 그런가? 네, 잘 되고 있네.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물론 왜 괴로움을 소멸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괴로움을 소멸하십시오 라고 우리한테 임무를 주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괴로움을 겪는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너가 아니고 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나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불자라면 당연히 괴롭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랬을 때 괴로움이 두 가지로 정의가 되니까 괴롭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또한 두 가지로 정의된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로 정의되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을 해서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 하늘에서 별 따오듯이 엉뚱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괴롭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해서 두 단계로 해야 할 일을 정의하고 각각의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해서 마쳤다 라고 할 때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법에 대한 정의에서 괴로움을 두 가지로,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깨달음이 두 가지로 정의되는 여기까지를 설명하고선 우리가 쓴 표현이 불교를 보는 큰 시각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 동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 데서 볼 때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부처님은 12연기라고 하는 교리로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한면으로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팔정도를 설하지요. 그리고 이 12연기와 팔정도를 포함한 부처님 가르침의 큰 틀을 고진멸도 사성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찾아낸 것이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과정으로의 12연기하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과정으로의 팔정도가 각각이 떨어져 있는 어떤 교리가 아니고 바로 이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의 마치 코끼리 발자국처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이런 사성제를 가운데 두고, 사성제를 모르면 무명 이렇게 불렀죠. 사성제를 모르는 것으로의 무명에서 시작돼서 12연기가 과정지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고, 사성제를 아는 거로서 정견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견을 시작으로 팔정도의 과정이 거쳐지면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12연기와 팔정도가 괴로움의 발생 과정과 소멸 과정으로서 함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에 12연기와 팔정도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라고 앞으로 공부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12연기와 발정도의 중심되는 부분에 공통되게 한 가지 개념이 자리를 하고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어서오세요, 스님. 그 한 가지 공통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업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업이 이러저러한 과정, 조건들에 의해서 잘못 거쳐지면 괴로움을 만들고,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12연기를 밟아서 진행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 업을 바르게 지으면 괴로움이 소멸하더라. 이 이야기는 정견에서부터 시작하는 8정도의 과정을 밟아 가니까 업을 바로 지어가지고 괴로움이 소멸됐구나. 뭐 이렇게 업을 중심으로 12연기와 8정도를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업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을 우리가 많이 공감하게 됐고, 이 업이야말로 참으로 불교 공부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렇게 업을 중심으로 불교를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부분, 그냥 낮 시간에도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보니까 지난 몇 주간 공부한 내용이 자꾸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시간을 좀 줄이느라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업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죠.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거, 요것을 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조 외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바깥길은 바깥길 그냥 있다라고 두고,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는 이전 단계에는 무엇이 있느냐? 마음 심자로 번역되는 찢다라고 부르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 그래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는 괴롭거나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로서의 결과를 남기죠.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해서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고멸,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만드느냐라고 보았을 때 부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이 자리에 나오죠. 우리가 내적인, 각각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내적인 어떤 상태, 내적인 토대가 바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죠. 법이라는 것이 존재의 실상, 이렇게 말하면 유의법이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것, 그리고 이 존재의 실상을 오해하면 상납아정이라고 하는 왜곡, 그러니까 오해의 상태를 바닥에 깔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 즉 내 내적으로 존재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은 상납아정이라고 하는 왜곡된 내적인 토대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그죠? 욕심과 속냄과 어리석음,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더라 하는 부분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키니까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오염된 행위를 하더라. 오염된 행위를 하면 그 결과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반면에 나의 내적인 면에서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특성 지어진 내적 과정을 거치게 되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왜 누구는 행복을 만듭니까? 라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설명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 즉 내적으로 각각마다 자기의 내면적인 상태에서 존재를 유의법은 무상고 무아입니다.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습니다. 라는 존재의 실상대로 부합하는 삶을, 그러니까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는 거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내적인 면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이런 찢다를 오염시키고 결과로 괴로움을 만든다 하는 부분. 이런 요것이 불교의 중심에 업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왜 불교의 중심에 업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한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업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 업에 대한 총괄적인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염된 행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알겠습니다 라고 오염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오염된 행위가 뭔지를 잘 모르면 오염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이 좀 어렵죠. 그래서 부처님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즉 신구의 삼업이라고 불리는 요 업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주죠. 물론 업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움직이면 사실은 다 신업 이럴 거고, 어떤 형태로든 말을 하면 다 구업 이럴 거고, 어떤 형태로든 내가 생각에 들어있으면 만호의 행위, 의업 이렇게 말을 할 건데, 불교라는 것은 항상 괴로울 것이냐 괴롭지 않을 것이냐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두니까, 괴롭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니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어떤 행위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몇 가지 행위들을 제어합시다. 이런 행위들이 제어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몸으로 하는 행위 중에는 세 가지. 생명을 해치는 것, 살생 이랬고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투도, 투도 이러니까 이제 도둑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건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삿된 음행, 그래서 사음, 몸으로 하는 행위로는 요 세 가지가 하여간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요거 잘 제어합시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고 투도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요런 행위들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행복을 만듭니다. 요렇게 좀 몸의 행위 그 가운데 특별하게 요 세 가지는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말의 행위, 구업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는 거, 이간질하는 거, 욕설하는 거, 잡담 또는 꾸민 말, 이렇게 된 기여를 말하죠. 이런 네 가지가 괴로움을 만드는 좀 구체적인 구업에 해당합니다. 요거 잘 제어합시다. 요걸 제어해서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 요렇게 행위할 수 있으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구업을 네 가지로 구체화해서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만의 행위의 업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고 아끼는 탐욕과 관련된 이런 간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지만, 요 탐진치 세 가지 중에
성냄과 관련된 만어의 행위, 그러니까 생각, 이렇게 편히 생각하지요. 욕심과 관련한 생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성냄과 관련한 만어의 행위, 생각 하면 진애, 이렇게 이제 성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진애라고 하는 것은 분노한다라는 측면하고 해치려고 하는 어떤 의도, 폭력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경전은 늘 설하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삿된 견해가 잘못되어 있어.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이 잘못되어 있어. 이런 사견.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서 세상을 산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런 세 가지를 제어하면 만어의 행위, 의업에서 생겨나는 괴로움도 또한 제거될 수 있다.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강탐이라고 하는 것은 불탐 이래 될 거고, 진해라는 것은 부진. 반면에 사는 삿된 견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라고 하니까 바른 견해로 바꾸자. 그래서 정견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신구의 삼업을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10가지로 설명이 되니까 10업 이렇게 했고, 10업 가운데서 앞에 있는 10가지는 괴로움을 만드는 악한 행위 이래야 되니까 10악업 이렇게 쓴 거죠. 그런가 하면 10악업을 제어해서 생겨나는 이러한 10가지 업은 10업이 돼 선한 업이다. 착한 행위다. 그래서 10선업 이렇게 이제 표현 정리를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건 탐진치가 제어되지 않으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10악업에 중심되는 행위들을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탐진치가 내적으로 제어가 되면 그때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10가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구나. 여기까지를 보면 사실은 불교의 중심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업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경전에서는요 이 10가지 업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카페에 정리를 하고 있지만 앙구따라니까야의 열의 모음 중에는요 60개가 되든가 70개가 되든가 경전 60개가 그대로 이 10업을 설하고 있어요. 이 10업을 이렇게도 설하고 저렇게도 설하면서 이 10업을 잘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0개의 경전을 몰아가지고 이 10업을 잘 제어할 것, 이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이 10가지 업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잘 해야 됩니다. 행위를 잘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런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잘 이루어져야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목해가지고 제어해야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행위로는 해치거나 주지 않는 데 갔거나 삿된 음행을 하거나 요렇게 10업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요런 10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주목해서 내가 10악업을 짓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거. 요게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삶이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늘 말하는 5개, 5가지 계가 있잖아요. 5가지 계가 뭔가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그리고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 불음주. 이렇게 되어 있죠. 불음주가 무언가 하고 있다고 보겠지만은 그 한 가지를 함께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제가 지저는 5개를 지키는 것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해 주시는 이 5개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이 10가지 업 중에 10가지 업 중에 몸으로 짓는 3가지 그리고 말로 짓는 4가지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는 걸로 대표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5개라고 말을 했지만 몸으로 짓는 3가지 말로 짓는 4가지 요거에다가 불음주를 포함해서 설하고 있구나. 부처님은 참으로 5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10업 이 10업을 바르게 지을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공부를 한 게 뭐냐 하면 이 10가지 업 중에 이 간탐, 진해 이 9가지까지는 사실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굳이 설명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 양설을 이렇게 말을 했죠. 혀가 2개 해가지고 유보부님이 스님한테는 요쪽 혀를 써서 뭐라 하고 문보고부님한테는 요쪽 써서 뭐라 하고 각각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혀를 사용해가지고 말을 하면 결국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죠. 그래서 양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간질을 말합니다. 요런 정도의 설명이 필요할까? 굳이 설명해야 될 많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거든요. 일상의 삶을 바르게 살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죠.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요 사견, 삿된 견해를 정견, 올바른 견해로 바꿔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요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죠. 삿된 견해가 뭔지 알아야 이 잘못된 견해를 바꿔가지고 올바르게 세상을 보지요. 그죠? 근데 요걸 모르면 사실은 세상을 올바로 본다, 견해를 바로 한다 라는 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 경전에서 이런 나타나는 이 견해에 대한 경전의 설명을 우리가 지지난주에서 공부를 해봤죠. 경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견의 측면에서 그럼 요 자료, 지난주 나눠드린 요 자료의 뒷면에 있습니다. 이 절거분이 저기 있어요. 있나? 그건가 보다. 예. 일단 사견에 대해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보시도 없다, 제사도 없다, 동양도 없다,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호련히 태어나는 무삼도 없다,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 라고 전도된 견해, 즉 사견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된 경전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도대체 삿된 견해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뭘까? 이 부분을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그래도 결국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일을 하자라고 한다면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죠. 자, 그 밑에 이제 박스에 보면 10업의 정견, 바른 견해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낸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5가지의 세상을 보는, 나의 삶을 보는 바른 시각을 부처님이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았죠. 첫 번째는
개를 지키는 삶은 유익한 것이다. 나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 얘기죠. 그걸 뭐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5개를 지켜야 합니다. 아, 나는 5개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그렇게 부처님 제시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보시의 행위는 공덕이 된다. 두 방향으로 보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였죠. 한쪽 방향으로는 출가한 스님들한테 스님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와 의약품 요거는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스님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부한 힘으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출가 제자에게 제가 제자가 의식주와 필수 의약품을 보시하는 거, 요거를 공양이라는 표현으로 한쪽 방향의 보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뭐 우리 주변에 사실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베풀거나 가르침을 베풀거나 또는 5개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내 곁에 오는 누구도 나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 요거 무외시 그렇게 말하죠. 뭐 그렇게 하니까 내 주변에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베푸는 일, 요것이 두 번째 방향의 보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이러한 보시는 참으로 공덕이 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로서는 보시는 공덕이 되는 행위입니다. 나는 보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죠. 세 번째는 이제 어빈과보 삼세윤회가 설명이 되었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했든 10가지로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행위는 괴롭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악한 행위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결과됩니다. 요거를 한자로 좀 멋있게 표현하면 업이 원인이 되어서 보가 결과됩니다. 업인과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이쪽에도 적용이 되죠. 착한 행위를 하니까 행복이 결과됩니다. 착한 행위를 원인으로 행복이 결과됩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업인과보 이 말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래요. 12용기나 8정도나 이런 불교의 중심에 이 업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업이라는 것이 업지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죠?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좋은 행위를 하면 행복이 생겨나고 결과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업을 중심에 두고 불교를 보자라고 하면서 이 업이라는 것이 행위하는 것을 끝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업 때문에 공허와 고멸, 괴로움과 행복이 생겨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을 바로 알아서 소멸하는 행복을 만드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게 불교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업인과보 그렇게 되는 거고, 또한 부처님은 저 세상도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요 몸으로 살아가는 100년 동안에만 이 업인과보라고 하는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몸은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의 변화되는 연결관계, 이러한 그 윤회라고 하는 삶의 현실을 바로 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윤회하는 삶의 현실까지를 업인과보와 연결했을 때 업인과보 삼세윤회라고 하는 법칙성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업에는
보가 결과됩니다. 업을 원인으로 보가 결과되는데 그것이 전생, 금생, 내생이라고 하는 3세에 걸쳐서 3세에 걸친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 지금 거짓말을 한번 했더니만은 이게 거짓말한 대가로 지금 혼날 수도 있지만 내일이나 1년 후에 혼날 수도 있고,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행위의 결과가 이 몸은 죽고 다음 몸으로 내생을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지는 것이 업인과보 3세 윤회. 업인과보 3세 윤회가 우리 삶이 전개되는 원리다, 요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찾아진 내용이죠. 네 번째로는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이건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로만 치자면 이렇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짐승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중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 세상이 있고 짐승 세상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뭐 지옥이라는 게 있고 뭐 악이라는 게 있고 하늘 세상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만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걸 가지고 지옥 중생도 악귀 중생도 하늘 사람도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설명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해탈하지 못한 중생으로의 나의 삶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세에 걸쳐서 윤회하면서 살아간다. 요거를 좀 달리 말하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 그러니까 신 이렇게 부르죠. 천상이라는 5도의 윤회, 5갈래 길을 윤회하면서 해탈할 때까지, 해탈 이전의 중생인 내가 살아가는구나, 요렇게 보는 거. 그래서 5도 윤회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로 구성된 중생세간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세계관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지요. 그냥 인간 세상하고 짐승 세상이 있을 뿐이지요. 이렇게 보는 거 잘못된 견해다.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보지 못해도 부처님은 보아서 알려주는 거. 이 말을 좀 줄이려고는 하지만 여기 간단하게만 하면 이런 거죠. 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빛이 파장에 따라서 이런 이제 넓은 영역에 걸쳐 있는데, 요 가운데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거, 무지개가 뜨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가시광선 이렇게 말하죠. 볼 수 있는 빛의 범위잖아, 그죠? 가시광선.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만 있죠, 이렇게 말하려면은 빛이라는 것도 가시광선만 있어야죠.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 가지 이 가시광선 밖의 범주에 빛이 존재하죠. 만약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겁니다, 이러면은 초음파 검사도 당장 못하죠. 초음파 가시광선 아니죠.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보자면, 물질적인 측면은 과학자들이 발명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완했다면,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지혜의 수준을, 지혜를 키움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부처님이 보고 일러주죠.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뭐 이런 부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전생을 못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전생을 못 보는데 수행을 해가지고 제4선의 그 평정의 상태까지 올라가면 그때 내가 숙주명 해가지고 전생을 보는 지혜가 생겨난다거나 아니면 천한명 이래서 살다가 죽으면 업의 힘에 의해서 죽는 그 순간 엄마의 태를 찾아 들어가면 요건 새로운 태어남을 우리는 지금 못 보잖아요. 요걸 못 보니까 윤회가 있겠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부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해서 우리의 지혜의 눈이 높아지면 본다는 거잖아요. 요거를 부처님만 본 게 아니지요. 심지어는 이 숙주명, 그러니까 전생을 보는 지혜나 업에 의한 태어남을 보는 천한명 이런 정도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도 고행을 통해서도 천한명까지 성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죠. 뭐 그렇게 본다면 이건 보이지 않는 거는 없는 것이야. 이래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인간 세상과 짐승 세상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무슨 지옥이 있고 아비가 있고 하늘 세상이 있겠어? 요렇게 말하는 거 요거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는 오도윤회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로 구성된 중생세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부처님 알려주신 거고요. 5번째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스승이 없다? 어차피 중생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 바른 견해가 아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바르게 보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스승이 있다. 달리 말하면 부처님, 아라한 이런 스승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라고 5가지로 바른 견해를 정의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삿된 견해가 무엇인지 알아야 견해를 바르게 해서 이 견해에 토대해서 행위를 바르게 해서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사견이 무엇인지 정견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 라는 측면을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5가지로 설명된다라는 것을 찾아낸 것은 우리 법회에서 그래도 큰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로 요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놓고 그래요. 다시 이제 요 그림의 앞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앞장에 돌아가 보면 그 중간에 의업, 만호의 행위, 생각 이러고는 연결을 해서 박스가 하나 있어요. 부처님이 권장하는 만호의 행위, 생각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몸으로 행위하는 건 다 신업이죠. 그 가운데 삶을 지어가기 위해서 3가지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뽑아줬다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만호의 행위, 의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늘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이 자체가 의업인 거죠. 만호가 행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라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만호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할 일 없다라고 앉았을 때 엉뚱하게 이런저런 망상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 찾아 나서지 말고 제가 부처님이 6가지의 생각할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이 생각은 삶을 십악업으로 이끌지 않고 십선업으로 이끌게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 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6가지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죠. 우리가 이런 저녁 수업 시간에 그 설법 이전에 수행을 좀 하느라고 요새 독경을 좀 못해서 제가 좀 많이 좀 불편해요. 이게 뭐니 해도 우리가 이 중요한 경전을 법회전에 한 번씩 읽어나가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 배정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뒤에 좀 더 고민을 해봅시다. 낮 시간 법회에서는 매주 독송하는 것 중에 요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42페이지 보시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해서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경 그런 경전이 소개되어 있고 요 경전에 의해서 우리가 뒤에 6가지를 계속 읽어가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만호의 행위가 어떤 대상을 어떤 생각으로 유지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이런저런 망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요 6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고 일러주신 것이 계속해서 생각함의 대상 6가지 이렇게 설명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습니다. 불법승 삼보 여러분 다 아시죠? 불법승 삼보 불법승 삼보라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런 아까도 그 얘기를 했죠. 5계를 지켜야지요. 우리가 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를 지킨다는 것은 나의 삶을 보호해 줍니다. 이 얘기를 했고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두 방향으로 할 수 있지만 이 보시는 참으로 공덕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어빈과도 삼세윤회라든가 또는 세계관 뭐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그래도 지금 업을 잘 지어서 다음 생에는 하늘에는 태어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하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지금 생에 당장 그걸 성취할 수 없다면 내가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는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상에는 공덕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절에 다니는 과정이죠.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다음 생에는 내가 하늘에 태어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6가지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요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10가지 악한 업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10가지 착한 업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토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 이랬지만 뭐야 토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6가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요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자, 첫 번째 부처님이죠. 요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자라고 하는데 부처님을 생각하는 방법이 또 좀 잘 봐야 돼요. 그냥 부처님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면 부처님께서 내가 부처님을 열심히 부르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에 데려다 주실 것이요. 이런 생각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되느냐?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요 내용 보면 이렇거든요. 그분 부처님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지혜 덕힌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하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요 공간이 부족해서 다음 페이지에다 썼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열의 10호 해가지고 부처님을 부르는 10가지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 10가지 이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테라와다에서는 주로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이래서 붓다, 구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왜 10가지 이름이 9가지 덕성으로 바뀌느냐라고 보면 중간에 무상사, 조장부라고 부르는 열의 10호의 2가지가 있잖아요. 요거를 테라와다에서는 무상사와 조장부를 떼어서 2가지 이름으로 보질 않고 하나의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의 덕성, 그러니까 성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부인 가장 높은 어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조장부가 이제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는 분, 이런 얘기죠. 그걸 무상사하고 붙이니까 무상조장부, 이래서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자 라고 할 때 그냥 부처님 요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부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번뇌다한 분입니다. 번뇌다했다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요 번뇌다한 분하고 그 명행적 지혜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시간이 이 내용 가지고 다 갈 것 같아서 요건 이제 달리 시간을 좀 내서 이 붓다 구덕에 대한 의미,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니까 중요한 의미인데 이건 따로 좀 시간을 내기로 할게요. 오늘은 그냥 좀 설명해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부처님 이러면 부처님은 아라한인데요.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떠난 분, 일체의 번뇌를 소진해서 벗어난 분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아라한입니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처님은 정등각입니다.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분입니다. 물론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명행적입니다. 지혜와 덕행.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보통 부처님은 삼기할 때 그래야 하죠. 비의불양족전, 그죠? 비의불양족전 할 때 부처님께 비하는데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양족, 다리가 2개가 아니고 2가지를 구족한, 2가지를 충족한, 완성한 귀한 분. 그래서 양족전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얼마 네. 전에 들었는데, 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족존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는데, 네. 남방 불교 어느 쪽에선가 이 양족존, 원래 양족존을 할 때 2다리 가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족, 이런 언어 해석은 이렇게 했는데요. 언어 해석을 딱 그래 보기는 어렵고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어느 경전인지 딱 기억은 안 나는데 경전 중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2다리를 가진 자 중에서 가장 귀하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아주 일부라. 아주 일부. 제가 하여간 저도 그거를 기억을 하는 게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네 해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그게 부처님 태어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나오든가 그래요. 근데 저는 기억이 니카야 전체 중에서 제가 본 바로는 한 군데에서 그 표현을 봤어요. 근데 한 군데 나타난 것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던 고르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디가니까야 3번경인 안바다경 같은 데서는 초선에서 제4선을 수행하는 거, 요거를 실천, 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가 생겨나서 우리가 삼명 이렇게도 말하고 육신통 이렇게도 말하고 8가지 지혜 이렇게도 말하는 이 수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지혜로 성취되는 요럴 때에 명행족을 경전에서 직접 그 명과 행을 갖춘 자 이렇게 부처님을 설명하면서 초선에서 사선까지는 그 행, 그리고 뒤에 8가지 지혜는 명 이래가지고 직접 명행족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다른 경전들 마치마니까에 51번 경이 깐다라가경이고 53번 경이 하기네 경인데 그 2가지 경전을 묶어가지고 이제 정리한 것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우리가 계를 지키는 거, 계를 지킨다는 게 여기 이게 다 기죠. 10선업이 이렇게 계를 지키는 거에서부터 4년초 수행을 거쳐서 제4선까지 이렇게 수행하는 요기를 덕행, 그러니까 행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그 3명,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숙명통, 숙주명, 천안명, 마지막 누진명, 그 밑바사나에서 부처가 알아간 데는 요 3가지 지혜를 명 이렇게 해가지고 명행족이 정의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전의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그 명행적 이렇게 불릴 때는 그러니까 지혜와 덕행이 부족했다. 그래서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할 때는 사선, 그러니까 사선 3명의 체계로 말할 때는 사선과 지혜는 3명 이렇게도 말하는데 좀 더 크게 볼 때는 계를 지키는 일에서부터 4년초 수행을 통해서 그 초선부터 제4선까지의 사선 수행 여기까지 전체를 행이라고 불러요. 실천이라고도 하고 덕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3명, 그러니까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요 3명이거나 아니면 육신통이거나 그 신통 앞에 2가지 지혜가 더해진 8가지 지혜거나 요거를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407쪽이 되겠네요. 어, 407쪽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 해서 번뇌와의 관계에 있는데 요 그림은 우리 몇 번 같이 보셨을 거예요. 사문과경이라고 디가니까야 2번째 경이에요. 사문, 즉 출가자 얘기죠. 출가에서 수행을 하면 어떤 열매를 땁니까?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할 때 사문의 과, 이렇게 해서 사문과경이거든요. 이 경에서 보면은 열애가 출현해서 태어난 자가 믿음을 일으켜서 출가하고 나면 출가한 자는 어떻게 삽니까? 계를 지키고 감각기능을 단속하고 사티삼바자나를 갖추고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사념초생의 정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어가지고 8정도의 정정에 해당하는 사선, 즉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죠. 요렇게 이제 수행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8가지 지혜라고 그 밑에 박스 돼 있죠. 그 박스 안에 보면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3가지 길로 가는 건 3명 이렇게 표시돼 있죠. 보셨나요? 예.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신족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6가지의
통이 아니라 신통이에요. 그렇게 가면 육신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지화견의 지혜와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는 두 가지가 더 있죠. 요게 사문과경에서는 이렇게 8가지로 그 제4선 이후의 지혜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디가니까야 34개 경전 중에 10개든가 11개든가가 요 그림,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 요 그림을 가지고 설해져요. 그러니까 디가니까야의 3분의 1이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사실은 불교 교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요 동일한 그림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여기 그 정정까지는 거의 대등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8가지로 나왔는데 요 8가지 지혜를 어떤 데서는 육신통, 그러니까 앞에 있는 2가지 빼고 신족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육신통으로 나타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 그러니까 마치마니까에 나오는 여러 경전들은 또 주로 제가 그 3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요 3가지 지혜로, 그러니까 앞에서 뭐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고 뭐 이런 신족통도 한 단계 낮고 천이통 해가지고 뭐 하늘 소리를 듣고 먼 소리를 듣고 이것도 한 수준 낮고 타신통 이것도 한 수준 낮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6가지 신통 중에 이제 뒤에 정말로 내가 전생을 보고 천안통이잖아요. 숙명통이잖아요. 전생을 보는 거. 그리고 죽어서 태어나는 요 업에 의해서 태어남을 보는 천안통. 그리고 윗바사나 해가지고 번뇌를 소멸해가지고 아라한 되는 누진통. 요 3가지만을 딱 꺼내가지고 천안통은 이제 숙명통은 숙주명 이렇게 이제 좀 달리 표현하고 있고 천안통은 천안명이라고 표현하고 누진통은 누진명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지막일가에 나오는 여러 경전들이 주로 요 3명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부처님도 당신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때 그 마치마니까야의 경전들에서는 사선 3명 이래가지고 사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3명을 통해서 부처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이 사문과경 자체만으로 보면 8가지 지혜만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공부의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육신통과 3명을 구분해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불교 공부의 과정이 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문과경, 그러니까 출가자의 결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출가한 자가 길을 지키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서부터 사념초 수행을 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그냥 표현을 안 하고 초선부터, 그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8가지 지혜 요 부분만을 가지고 출가사문의 성과다. 그래서 사문의 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행족의 명행 이럴 때는 사선이 행이고 3명이 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경전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마니까야의 경전들은 개의 구족에서부터 제4선까지를 시작부터 4선을 성취하는 여기까지를 행으로 정의하고 뒤에 3명을 뽑아가지고 명으로 정의해서 명행족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다음 기회로 미루려고 했던 건데 뭐 스님께서 아니 실제로 경전에서 저도 그 얘기를 본 거예요. 부처님이 두 다리 가진 자 중에서 가장 귀하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근데 제가 그걸 하여간 한 군데서 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귀의 양족전 이럴 때 두 다리 가진 중에 가장 귀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는 거죠. 뭐 어차피 인간 중에 가장 귀하면 뭐 인간 중에 가장 귀한 자가 가장 귀하겠죠. 뭐 그렇게 부처님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뭐 명행적이 가지는 그러니까 양족전이 명행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 명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행의 그 실천의 과정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지혜의 과정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실천을 수행하는 그 실천의 과정을 행으로 했고 생겨난 지혜로서 윗바사나에서 벗어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명행적이라고. 저희들 그 3D는 대표적으로 모든 의식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네. 양족전 할 때. 그렇죠. 참 중요한 말 같은데. 그럼요. 두 다리 가진 그 사람이 최고 존경한 것보다는 그 명행적이라는 표현 훨씬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천인사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는 최고이기 때문에 굳이 두 다리 가진 굉장히 최고라는 말보다는 명행적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그리고 선생님 그 족이란 말이요 다리란 뜻도 있고 갖추다는 그런 뜻이 얘기가 쓰는 갖추다는 뜻이지 다리란 뜻보다 두 가지를 갖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지만 그 얘기가 아니 부처님한테 비유하는데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를 두 다리 가진 자 중에 제일 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표현이 쪽팔리는 표현이죠. 불자 입장에서. 아니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걸 찾았다고 이렇게 새로운 거잖아요. 이제 동북아 불교에서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네네. 누구나 명행적으로 알지 이렇게 그 그렇죠. 원언을 시작점을 원언을 보니까 일부분이 나오니까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이제 그런 걸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중요한 자리를 보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야 맞고 또 부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존경심이 그렇게 표현되었다 이래 되는 거지. 그런 어떤 그 경전에 나오기는 하지만 한쪽에서 이렇게 그냥 한번 나타난 그걸 가지고 부처님을 대표하는 말로 쓰면 안 되죠. 예, 그렇고요.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명행조 그렇게 지혜 독행을 두고 갖추신 분, 이런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나도 부처님처럼 실천해서 지혜를 갖추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선서가 나오죠. 선서 이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보통은 착할 선자, 좋다, 잘했다라는 의미에다가 갈서자를 쓰니까 잘 가신 분. 어떻게 잘 갔나요? 열반으로 잘 가신 분. 이런 의미로 잘 가신 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테라와다적으로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해요. 부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이렇게 가셨어요. 잘 가셨죠? 잘 가셔서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셨습니다. 요런 측면으로 우리 스승을 표현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이제 뒤따라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셨는데 나는 이렇게 가는 이런 사람 아니고요.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부처님을 그 발자국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해탈 열반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 얘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서, 잘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장서서 가셨다.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진리의 길이다. 부처님이 가신 그 길만 나는 따라가면 된다. 이래서 선서라는 말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선서 이러면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선서의 율경이라는 경전에서 그러니까 선서에게 또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율 이래 되니까 부처님한테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느냐 하면 첫째는 법을 설해야 되고요. 둘째로 청정범행을 드러내줘야 되거든요. 요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부처님이 살기는 이렇게 살았다. 이러면은 좀 곤란하죠. 부처님이 이렇게 법을 설했습니다. 그리고 설한 그대로 부처님이 직접 살아서 보여줬습니다. 그럼 진리를 설했고 진리대로 당신께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법을 설했습니다. 그리고 청정범행을 즉 설하신 바 진리 그대로 살아낸 청정범행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그 두 가지를 당신의 역할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중요한 의미를 갖고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말이 세간해라는 말이 있죠. 세상 일을 모두 훤히 하시는 분 이랬어요. 뭐 설명 필요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문제되었던 무상사 조어장부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여간 이 두 개는 합해가지고 그 무상조어장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덕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고요. 선생님, 요거는 무상사 조장 맞는 게 아닐까?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사자가 그런 분자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예.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따로 떼어가지고 무상사라는 이름 하나, 조어장부라는 이름 하나, 요렇게 해가지고 열의 십호, 10가지. 부처도 그렇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붙이니까 이제 맞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지 뭐. 그러니까 예. 무상이 이제 위 없다는 의미니까. 위 없는 분인데 예.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그러니까 그거를 사자가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묶어 놓으면, 그러니까 무상사와 조어장부를 묶어 놓으면 무상조어장부라는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의 십호라고도 하지만 하나가 줄어들어가지고 붓다 부덕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사 조어장부를 합해서 무상조어장부라는 하나의 덕성으로 표현했다. 그 의미죠. 여러분 설명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방금 스님 말씀하셨지만은 천인사, 모든 천사, 그러니까 하늘 사람들과 우리 인간들의 스승이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또 부처님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 해가지고 깨달으신 분. 요게 기본적으로 부처님이죠. 깨달은 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전, 그러면 이제 존귀하신 분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게 이제 바가와라고 원어를 갖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귀한 어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전이시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세전이라는 말이 그 바가와라고 하는 원어를 갖는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왜 제일납 시작할 때 요소 바가와 쓰고 마지막에 또 바가와띠라고 이렇게 두 번을 씁니까? 예를 들어서 문봉고부님은 문봉고부님은 첫째로 제가 제자시고요. 둘째로 해피솔법회에 오셔서 공부를 하는 분이시고요. 셋째로 그렇구나. 유보부님을 공부 자리로 안내하신 분이고 이러이러한 문봉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럴 때 앞에서 문봉고부님은 누구냐 하면 이러이러한 문봉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제 생각에는 왜 시작할 때 바가와가 끝날 때 또 나옵니까? 이런다면 앞에서는 세전이란 분은 아니면 부처님은 이러이러하고 세전이라고 불리는, 바가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앞자리에서는 문봉고부님은 이러이러한 문봉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개념하고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우리 그 열애 시포 할 때는 어떤 데는 그럼 열애를 또 하나로 쓰고 이렇게 또 붙여 쓰고 막 헷갈려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열애 시포 이럴 때 열애라는 말은 그 시포에 잘 포함을 안 시켜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스님마다 틀려요. 그게 설명하는
근데 이제 스님마다는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경전은 분명히 말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따따갔다라고 하는 열애가 없잖아요. 예. 그죠? 열애 이럴 때면 따따갔다 돼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타당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자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왕조실록 조선 그 왕조 드라마를 보면 왕이 짐이 경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신하들이 왕을 뭐 전하하고 뭐 어찌어찌 부르는데 그때 짐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어떤 학자분 얘기로는 약간 그렇더라고요. 따따갔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대화의 과정에 왕이 짐이 이렇게 말하듯이 열애가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을 봤는데, 근데 그게 또 딱 그렇지만은 않은 것도 같은 게, 제가 이제 이거를 깊이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경전을 읽다 보니까 부처님이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애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가운데에 열애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아닌데 그걸 제가 보고 그렇다면은 열애가 짐 이렇게 쓰이는 건 많이 아닐 수도 있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짚고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럼 뭐 나중에 제가 그거 다시 발견하면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선수로서의 율 지금 말씀하신 예,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그 청정 범행을 보이셔야 된다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는 그 무해행이라고 그러는 거 예를 들자면 대표 스님으로 이제 원효 스님 같은 분들의 네. 무해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두 번째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사실은 그거 없어요. 뭐 요새 보니까 저기 페이스북에 보니까 경허 스님에 대한 어떤 그 글 때문에 불교 평론이 폐간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뭐 그 불교 평론의 그 글이 경허 스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못 봤지만, 뭐 우리가 이건 대략 이해하는 바로는 이건 그 경허 스님의 어떤 뭐 말씀하신 원효 스님 하고는 좀 더 다른 측면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무해행이라고 표현되는 부분 때문에 뭐 문제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말하면 경전적으로만 표현하자면 불교적이지 않습니다. 불교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은 아라한 되는 거잖아요. 아라한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삶이잖아요. 그러면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해행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래 원효대사 같으면 뭐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어떤 목적에 의해서든 사실은 음행을 한 거예요. 제가 제자한테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이러지만 출가제자한테는 음행 자체를 금한다고요? 그거 아시죠? 우리 저기 독경할 때 안 하지. 독경할 때 보면은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자는 불사음 이렇게 이제 삿된 음행을 안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원효대사가 출가 제자가 맞다면 무해행이 아니라 무슨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출가하는 사람이 사음 이 개념이 아니죠. 완전히 음행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해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있느냐 하는 거 저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곤란한데, 근데 이제 뭐 원효대사를 이제 그러그러하게 말한다 해도 근세의 한국 불교에 나타난 그 여러 스님들의 무해행, 이건 뭐 공부를 요만큼 했다 싶으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거리낄 게 없다 이래가지고 가서 술 먹고
계집질하고 뭐 이런 것이 마치 깨달은 자의 어떤 그 허용되는 삶처럼 행위하지요. 불교적으로는 그러니까 니카야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선생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봐야 돼요. 원효대사하고 경호스님은요, 자꾸 무해행을 갖다 주장하는데, 원효대사는 처음에 출가하실 때 다시 환속을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속해갖고 이제 좀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자꾸 그건 옛날 출가했을 때 그 행위를 갖고 자꾸 하는데, 그거는 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환속하셨을 때는 약간 그래도 그건 나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자로서 좀 잘못됐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경호스님 같은 경우는 환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렇게 경호스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출가하고 하셨잖아요.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 참여를 하시고 또 다시 환속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는 빼먹고 자꾸 옛날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 그게 잘못된, 그 경호스님이 출가하고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환속을 해갖고 혼자 조용히 가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쏙 빼먹고 자꾸 옛날 얘기만 갖고 하면 이거는 잘못. 그러니까 경호스님이 내가 옛날 무해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못했다, 내가 환속을 해갖고 참여한다 그러고 조용히 혼자 가셨잖아요. 왜 그 얘기를 쏙 빼놓고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경호스님 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게요. 다 참여를 하시고 가신 거라고. 그럼요. 그게 그걸 빼놓고 자꾸 그걸 쏙 빼놓고 자꾸 왜 스님으로서 그거 했냐, 그거 하면 안 되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거래 낄 게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술을 먹고 술에 대한 탐심을 일으켜가지고 술을 먹는 거하고 이건 다르죠. 기본적으로 깨달았다는 내용이 탐진치를 소멸했다라는 것이 타당하다면, 술을 보고 글쎄, 그러면 또 누가 술을 뭐 탐심을 먹고 싶어서 먹었나? 이렇게 말하는지는 몰라도, 글쎄, 뭐 억지로 강요돼서 술을 먹었을까? 어쨌든 깨달은 자의 삶은 그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에서 이 드러나는 삶은 십선업의 삶을 살게 되어요. 무해행 이런 거는 사실은 불교적으로는 안 제가 맞아요. 방송에서 어떤 그 철학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무해행을 얘기하면서 네네. 그 원효 스님을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서 할 때 그분이 이제 그 무해행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예. 그 학자가, 그 철학자가 예. 최근에 계시는 김용호 박사인가 그러시죠? 김희영이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건 자기가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 결론을 내린 건 그 정도의 정신 수행이 되신 분이 그 무해행을 했다는 건 어떤 탐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고도의 그 어떤 그 약간 고정관념 그거조차도 이렇게 철퇴할 수 있는 예, 그런 정신적인 상태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흔히 어떤 그 계율에 접촉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로 이제 본인은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마쳤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봐야 되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김 박사님의 견해, 김 박사님의 견해라 그거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런 어떤 고도의 수행의 결과 그러하다라고 하면 부처님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부처님을 따라서 아라한이 된 모든 제자분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그 김 박사님이 그렇게 그 이해를 했다 해도 탐진치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런 고도의 행위를 했다라는 말이 타당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탐진치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었다 그러면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 우리가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분의 견해, 그건 그분의 견해인데 그분의 견해가 부처님 견해보다 더 옳을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을 부처님을 놓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경우에요. 참 다양한 경우에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제가요 이 얘기 자주 한다. 어떤 법부님하고 2시간을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스님 저기 아바타 보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아바타를 보면 거기에서 저 뒤에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 저기 그 기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어떻게 동작을 시키면 기계 안에 있는, 그러니까 몸은 기계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이 그 별의 사람들 쪽에 있는 다른 몸으로 가서 그 몸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스님 아바타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아바타에 보면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부님, 그 아바타 뭐지요? 기본적으로 누가 소설을 썼을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뭐 시나리오를 썼거나 이건 뭐 소설을 썼겠죠. 누군가가 소설을 쓴 거를 감독이 영화화한 거라.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소설이거든요. 그러면 법부님은 법부님 삶이 그렇게 가치 없습니까? 법부님 삶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설에 견주어가지고 이런 게 나은가 봐 라고 산다면 그렇게 살다가 법부님 미래가 어찌 될까? 죽은 다음에 어찌 될까? 법부님 스스로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서 아무 개가 쓴 소설에 근거해가지고 그대의 삶을 살고자 타당한가요? 그랬더니 그렇네요 스님 이러더라고요. 대략 2시간 동안을 그렇게 마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이한테도 결론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법부님이 현명하다면 저하고 이제 수행을 같이 했던 분이거든요. 수행자라면 삶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든 기준을 부처님에 둬야 합니다. 부처님의 기준 두지 못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아무개 스님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스님이 말씀하신 거 가지고 살겠다? 뭐 그런 거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아무개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라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경전을 근거로 기준을 잡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한법부님 그 말씀이 한법부님이 그럴 때는 이게 아니죠. 한법부님이 아직까지 그 전체적으로 부처님이라는 기준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을 잘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부처님이라는 기준의 견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죠. 잘 질문하신 거고 그러한 문제들을 법부님께서 스스로 이해하실 때 그때 꼭 부처님이 주시는 기준과 타당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은 내가 부처님 얘기까지밖에 못하겠네. 근데 부처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부처님 하고 앉아있으면 되나요? 아니라 그랬죠. 부처님 나 하늘나라에 데려다 주셔요.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알아라라고 당신 스스로 당신을 정의해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열애식포라고도 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10가지의 이름으로 당신을 정의해서 알려줬다. 그 10가지의 이름이 각각 뭐냐? 우리는 사실 오늘 명행종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해도 그거 하다 보니까 뒷부분으로 못 갔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정의해 주신 부분을 바르게 알려면 공부할 게 참 많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10가지 이름으로 부처님이 당신을 정의해 주셨던, 아니면 무상사와 저어장구를 합쳐가지고 9가지 덕성으로 당신을 정의해 주셨던, 어쨌든 우리는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라고 당신 스스로 정해주신 부처님이 주신 기준. 그럼 우리는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합시다. 어떻게 부처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알아라라고 정의해 주신 그대로 부처님은 아라한입니다. 뭐 이제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아라한은 번뇌 더한 분인데 번뇌가 다 했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까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부처님은 정등각입니다.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는 것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겠죠. 부처님은 명행족입니다. 오늘 좀 길게 얘기한 대로 두 다리 중에 최고가 아니고 이러한 실천과 이러한 지혜를 부족하신 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록과 위드 세간이었나요? 아니다. 그 앞에 이제 선서가 있죠. 선서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설하고 청정법행을 드러내 주신 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그 다음에 록과 위드가 이제 그 세간이가 되겠죠. 세상 일을 모두 권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아누따로 그리사담마사라띠 무성조장부. 부처님은 스스로를 참 어리석은 사람들도 잘 인도하는 중에 최고가 나야. 이렇게 당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 스승인 부처님이 그런 분이니 부처님께서 일러주는 그대로, 부처님께서 인도해주는 그대로 내가 가면 되는구나.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우리가 아는 거. 뭐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9가지든 10가지든으로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 결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형상합니다. 요 경전에 요 맨 뒤에 가면 저기 49페이지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속 생각하라는 6가지를 계속 생각하는 일을 해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지자가 이와 같이 붓다 담마상과 자신에게 자신의 보시,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압도되지 않고 성냄에 압도되지 않고 어리석음에 압도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가요? 탐진치, 찌따를 오염시키는 탐진치에 압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의 마음은 올곧아진다. 당연하죠. 탐진치에 압도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청정하게 올곧아진다. 그는 욕심을 떠났고 벗어났고 여의였다. 비구들이야, 여기서 욕심이란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동의하다. 요거는 이제 우리 까마라는 측면에서 다시 설명이 될 거고요. 비구들이여, 이것을 대상으로 삼은 뒤 여기 어떤 중생들은 청정하게 된다. 이 6가지를 대상으로 늘 생각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청정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지금 이 경전에서 탐진치에 압도되지 않고 올곧아지고 청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동일한 내용이 그 마하나마라고 하는 그 석가족 나라의 왕이 있어요. 마하나마라는 제가 제자한테 6가지를 동일하게 설하는 경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전에서는 요 자리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이렇게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삼맥을 성취한다. 이런 말이 요렇게 나타나요.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삼맥을 성취한다는 그 부분을 우리 교재에 올리고 싶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경전은 마하나마라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해진 경전이고 이 경전은 비구들이요 이래가지고 모든 수행자를 대상으로 설해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비구들이요로 설해진 이 경전을 뒀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참고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6가지의 대상에 대해서 불법성 3법 그리고 계를 지키는 거, 보시하는 거, 내가 다음 생에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야.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마저 설명드리겠지만 하늘에 태어나겠다. 내가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요. 요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요거만 한번 잠깐 해볼까요? 여기 48페이지 4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대 왕천의 신들로부터 그보다 높은 천의 신들 이래가지고 요게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을 총괄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 사는 신들, 하늘 사람들은 믿음을 부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늘 사람들, 신들이 왜 그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을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났는데 사실은 나한테도 믿음이 있다. 그리고 요 이어지는 내용이 보면 5개를 얘기해요. 믿음, 계, 배움, 보시, 그리고 빤냐. 요 5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가 그냥 나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늘에 태어나렵니다. 요 얘기를, 요런 생각을 하고 있어라가 아니라 하늘에 태어난 그 신들은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믿음과 계와 배움 그리고 보시 그리고 빤냐라는 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생겨난 빤냐죠. 이 5가지를 잘 갖췄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이 5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이 5가지를 잘 개발해서 다음 세상에 나도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하늘에 태어나려고 요거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뭐 요렇게 하니까 그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그것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자 하여간 불교의 중심에는 업이 있습니다. 이 업이 불교의 중심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업은 탐진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가 오염될 수도 있고 청정할 수도 있습니다. 탐진취 때문에 찢다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표현하자면 10개의 악한 업으로 설명되는 이런 행위들을 제어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나 탐진취를 잘 제어해서 청정한 찢다가 청정해지면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10가지 업을 잘 지음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요거를 말했고 요 중에 요런 그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제어해야 하는 이 10가지 그 가운데 이제 사견, 정견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이러한 특별히 제어해야 되는 이러한 10가지 이외에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부처님이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탐진취로부터 벗어나서 옳고다지고 향상합니다. 청정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6가지가 불법승 3법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3가지 공덕행이죠. 3가지 공덕행으로 계지만 이제 제가 제자로 말하자면 5개 보시 수행 요거죠. 지금 이제 생천이라는 것이 하늘에 태어날래요 이런 말 자체보다는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수행에서 생겨나는 마냥 이 5가지를 나도 갖고 있습니다. 나도 이 5가지를 개발해서 하늘에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결국 불법승삼보와 3가지 공덕행 요 6가지를 늘 잊지 말고 붙잡고 사십시오. 앉아가지고 오늘 말춤이 좋을까? 이렇게 내 생각이 말춤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말춤을 보러 가는 게 타당하겠어. 그러면 말춤을 보러 가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리가 없을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싸이를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자
잘하면 손 한번 잡아줄지 알아? 뭐 요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그러구나 요런 나무떼기 하나 갖고 가가지고 시들어. 요령사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렇게 그 말춤에 가서 싸이를 보고 싶은, 싸이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요런 욕심이 내 마음에서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요게 결국 제어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가가지고 피켜피켜 이래 가다가 요게 싸이 손잡기 전에 아마 경찰 손을 먼저 잡을 거예요?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하면서 머물러야 됩니까? 망상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행복해지기 위한 6가지의 생각 대상이 있습니다. 불법승 삼보를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가지 공덕행위죠. 오계를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수행을 생각하고 요 6가지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할 때 탐진취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은 마음으로 청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공부의 의미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구덕이 3가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구덕, 스스로 깨달으신 분 삼부도 하고 네. 마지막에 붓도가 있잖아요. 그 깨달으신 걸 또 2번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이게 궁금했거든요. 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고백하지만 네.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불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해탈에서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이 있다. 이 아라한 중에 최초의 아라한이 불이래지만 사실은 이게 최초의 아라한을 부처라고 말해야 되느냐 아니면 최초로 아라한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등각 또는 정자각 이렇게 말하는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의미 때문에 최초의 아라한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눌 때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면 글쎄 저보고 성불하라는 말씀은 어느 땐가 지구가 꽝 깨져버리든지 이래서 불법이 사라져버렸다. 실제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법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절에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등각,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부처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야말로 더 이상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서 부처 되십시오 이런 얘기와 같고, 그 얘기는 당신이 미륵부처가 되시오. 왜냐하면 부처님 다음번 부처가 미륵불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거 제가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이 불법이 존재하는 기간 안에 나도 수행해서 나도 공부해가지고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이 되어야지,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상태를 성취해야지.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 미륵 부처님의 시대까지 이 괴로운 윤회의 삶을 반복하라고, 이렇게 보면 성불하라는 게 좋은 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땐가 지금 이제 법부님 질문하신 그 부분이 눈에 띈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가 좋은 인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정등각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의미를 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진짜 그 열애시포 또는 부타 구덕을 말하면서 정등각과는 다른 의미로 부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불하십시오 이럴 때는 정등각 되십시오 이런 의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처 되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불하고 앞 위에 있는 정등각
하고 어떻게 구분되기에 부처님은 나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라고 당신 스스로 정의하면서 구분해서 말했을까? 그때부터 제가 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못 풀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분한테 제가 그렇게 인사하지 마셔요라고 말 안 해요. 몰라가지고. 요 부분은 제가 뭐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알려질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아냈겠죠. 찾아지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스님 말씀에서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이게 전능각은 자기 스스로 부처님 혼자 사신 거고, 이 밑에 불어는 갖다가 모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걸 하면 이 밑에 불은 위에 불에 포함되는 거죠. 어차피 깨닫긴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먼저 가시고 깨달았기 때문에 뒤에 온 사람도 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 부분은 좀 애매한 게, 애매한가요? 경전적으로 보면요.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한 세대에 2명의 부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로 보면 정등각인 부처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부처님들이 생겨나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될 건데, 제가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는 니까야적인 해석으로는 한 시기에 2명의 부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근데 여기서는 다시 최초의 아라한 이 개념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그 당시 인도에서 대명사가 일반 명사로도 뭐 부처님 나시기 전부터 부처님다 그랬는데 이제 이 부처님이 나셔갖고 삼마삼부터가 딱 되신 거죠. 아,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데 여기서 쓰인 붓다는 말씀하시는 인도 사회에서 누군가 깨달은 사람이 올 거야 라고 말하는 붓다가 아니고 불교 안에서 정의되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부처를 인도 사회에서 어떤 성각자로서 선지자로서 올 거라고 기다리던 부처와 같은 거로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부분은 현재 제가 답을 못 찾았습니다. 이건 좀 밀어두겠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제가 답을 못 드렸고요. 저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가실 분 가시고요. 한 가지 아까 한번님 어서 일어나서 가셔요. 열애가 따따갔다. 예, 따따갔다. 따따갑탐하고는 다릅니까? 어디 나오죠? 43페이지에 따따갑탐이 나오는데 아무 따라기 전에 두 번째 줄에 따따갑탐 저기 위에 또 맞죠? 두 번째 따따갑탐 하고는 다른가요? 따따갑다. 아니 따따갑다하고 여기 M이 붙은 거는 그냥 격변화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아리아사와코 따따갑다 나누사라띠 성스러운 지저는 다음과 같이 여기도 우리가 붓다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이랬네. 요 자리가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겠네요. 그래서 아까 열애라는 말이 아라한 대신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에서 따따갑다라는 용어가 없으니까 열애를 못 넣었는데 지금 따따갑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으로 봐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어떤 학자는 따따갔다가 부처님이 자기를 부르는 호칭이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바로 여기서 보고 그랬는가 보다. 경전에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부처님이 당신을 말하는 거로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는 호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이 따따갔다가 어쨌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9가지 덕성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죠. 예. 일단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래.